오늘부터 주일날 낮에 마태복음을 다시 상고를 합니다. 말씀이 그동안에 너무 자꾸 어렵게 나가는 것 같아서 또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창세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큰 대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하는 여러 주가 거쳐가지고 상고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큰 대미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상고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상고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또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는데 마태복음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라기 다음에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은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리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이제 말라기 3장 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면서 마태복음의 그 언약의 사자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사자의 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은 마태를 따라서 가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뜻인 겁니다. 마태를 따라가면 그런 뜻인데 마태를 따라 나를 죽이고 그 카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나를 죽인다는 뜻이 나를 죽이고 내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인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비슷한 내용인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것은 이 천지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의 세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영원한 세계부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은 우리의 이런 물질 세계 이전에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진 그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자손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열왕들이 네개로 쫓아 열왕들이 나리라 심히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그것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어요? 다윗 왕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지금 족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다윗만 왕으로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솔로몬은 왕이 아니었나요? 솔로몬도 왕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왕이 아니었어요? 르호보암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을 누구만 기록해? 다윗만 딱 왕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네 위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 영원히 보장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쭉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은 내가 이제 네 위를 빼앗지 않냐고.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야, 인생 막대기야, 사람 막대기야, 인생의 채찍을 쳐서라도 바르게 잡아서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위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으로, 르호보암으로 그 뒤로 쭉 이어져서 왕이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혈통적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전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왕들이 나리라 하신 말씀도 성취가 되어졌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것도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졌죠. 심히 번성하리라 하시는 말씀도 그대로 다 다윗 때 솔로몬의 때를 이어가지고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딱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서 30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30장 3절을 보면은 너희 왕 다윗을 섬기려.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시고, 에레미야는 다윗으로부터 수백 년 뒤의 사람이고, 유대가 멸망할 때쯤 에레미야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왕 다윗을 섬기려.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다윗 왕을 섬기리라. 그럼 그 다윗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 딱 단수 하나로 씨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신 언약이 그 대대 후손에게 하신 언약이 혈통적 유대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그럼 다윗의 하신 언약도 영원히 그 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했는데 솔로몬이야 그 위가 영원히 보장되지 아니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서기 70년,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위를 보장한다라는 것도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렇게 혈통적 유다 백성들의 나라가 보장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언약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내 대대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언약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이고 그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1장 1절을 잘 깨달아야 말씀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의 말씀이 왜 이 족보를 기록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대대 후손, 그 후손들이라는 것이 혈통적 유대인 이삭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혈통적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인 왕으로서 다윗 왕을 설명하신 것이고 다윗 왕에게도 하셨던 그와 같은 언약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18장 10절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참고했어요. 그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딱 주신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해가지고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함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잉태되어져서 낳은 것이나 사라가 낳은 것이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낳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고 그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의 첫 머리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열 왕들이 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리라 또 그 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이루어지는 그때 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다 성취가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를 겨냥해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족보를 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어지고 있고 그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이제 낳고 하다가 졸려가지고 자죠 이제 17절까지도 읽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계속 낳고 반복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그냥 계속해서 잘 알지도 못하게 무슨 어디에 그냥 기름을 취하고 불에 태우고 또 소제제사, 번제제사, 속제제사 계속 똑같이 낳고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 되니까 그냥 졸리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셨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믿음의 계보다 이겁니다.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자는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니죠.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장자의 족보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족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조상들은 다 누구예요?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 믿음의 조상들을 한마디로 전부 다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다 이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혈통적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족보이니까 우리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도 그 믿음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도 장차 여기에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으로 산 자들이 그 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다시 이 족보가 기록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왕들이 이 믿음으로 산 자들이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 이 족보가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이후에 이 믿음으로 산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재림하실 주님의 족보에 그들이 왕으로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다윗 왕을 왕으로 표시한 것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이름도 왕으로 거기에 기록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하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주에 걸쳐가지고 다시 한번 상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쭉 보면 특징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여기에 딱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5명. 남자들만, 왕들만 쭉 기록되는 자리에 아주 기막히게 이방 여인 라합, 이방 여인 룻, 거기다가 간통죄를 범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이름이 있어요? 바세바. 근데 바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과 관통할 당시의 이름이 뭐예요? 그 당시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슨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족보에 이렇게 조금 그런가? 아니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로 그 이름을 이름 그 족보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전담하시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족보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믿음의 족보다 이거예요. 혈통의 족보가 아니에요. 믿음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라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생이 이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모함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통할 당시에 간통한 여인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인데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와 같은 왕의 족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그들의 이름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딱 기록이 되어져가지고 세세후손까지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불리우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족보라고요? 믿음의 족보. 그렇게 다말의 믿음이 무엇인지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아의 아내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은 것이에요. 그것은 윤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은 윤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노아가 완전한 자죠.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의인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은 아주 초월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에 이들이 이룰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재림하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왕의 족보에 기록될 자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인 엘의 아내로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그러자 유다가 계대를 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엘의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 오난을 형수의 침실에 들어가서 형의 자손을 낳게 하라 하니까 오난이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 기업을 나눠야 되니까. 유다의 기업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은데 형의 이름으로 형의 기업을 주니까 싫어가지고 그것을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악해서 그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는데,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 막내는 아직 크진 않았고 막내도 다말에게 합방을 시키면은 막내도 죽을까 해서 유다가 다말은 너는 너 친정에 가서 한동안 있어라. 막내 세라가 클 때까지 거기 있어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다말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마침 딥나에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온 그 틈을 타서 창녀로 변신을 하고 유다와 합방을 해서 낳은 것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이에요.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와 합방을 하게 되어져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을 것을 가만히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합방을 해가지고 그 후손을 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왜 그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다말이 사모했던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 창세기 49장 10절로 보면 유다에게서 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실로가 그에게로부터 나니,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져서 그 계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목에 쓰임받기를, 자신의 몸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중심이 되어져서 설령 이것이 시아버지와 합방을 해서 잉태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합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합방을 하여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목숨보다 그것을 더 소망한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자신이 쓰임받는 그 길목에 쓰임받는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를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다말의 신앙인 것이. 그 다음에는 라합이죠.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은 단단하기가 아주 초롱성 같은 곳이고 어떠한 외적에도 침략받을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아주 이중성벽으로 되어져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다 판결해가지고 그렇게 발표합니다.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그런데 소문을 들은 겁니다. 라합이 기생이죠. 기생이 할머니가 돼서 기생이 될 수는 없어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라합인 겁니다. 그게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라합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아주 그러는 동안에 태어나서 아직 얼굴에 혈기가 있고 남들이 보기에 이뻐하니까 그게 기생 노릇을 하면서 술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10가지 이적으로 재앙으로 나왔고 홍해가 갈라졌으며 그를 쫓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졌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로 먹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곳으로 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정탐꾼이 오자 그들을 숨겨줘요. 왕명을 어기고 그 여리고 성을 다스리고 있는 성주나 왕명을 어기고 그들을 갖다가 숨겨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럼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기며 살려줄 수가 있었는가? 라합을 술 파는 기생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술집. 성경의 술집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물론 실제 술을 파는 기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어떤 의미냐? 그 술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물로 된 포도주, 요한복음 2장의 물로 된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술을 파는 기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라합이 아주 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듣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표징이 뭐냐? 붉은 줄을 걸게 한 겁니다. 정탐꾼들에게 약조를 하죠. 당신들이 여기 올 때 우리가 살 방도가 뭐냐? 그렇게 정탐꾼들이 어떻게? 붉은 줄을 이 창에 쭉 날려라.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던 자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라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살려준 겁니다. 구원해 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라합도 그러한 것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는 자입니다. 룻기서의 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땅에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모압 땅으로 피신하여 갔다가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서 맞이한 것이 룻이 오르바와 둘인데 그런데 내려갔던 그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어. 며느리하고 여자들만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은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 고향에서 그냥 돌아가서 살아라. 너희 친정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다시 시집 가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나는 죽기까지 어머니를 쫓겠다라고 고백을 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그런 언약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들은 거예요. 가정에서 뭘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계속해서 듣다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미를 돌아서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재산들 다 날아가고 없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여자 둘이서 그냥 거지처럼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 자리를 룻이 쫓아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 유다 베들레헴. 그곳은 어디에? 초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이 유다 베들레헴. 아울러서 그와 같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그 말씀의 떡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를 마지막 때 보일 추수 때, 보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요.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떡집으로 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룻도 자기의 목숨을 이미 내두은 거예요. 내두고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온 신앙이 룻의 신앙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바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다 썼어요. 다말이다, 라합이다, 룻이다, 또는 마리아다. 그런데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왜? 다윗과 간통할 때 그 위치가 어디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과 간통을 한 겁니다. 간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막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왔나요? 아니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같이 잠자리를 할 수가 없나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갔던 거예요. 왜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갔나요?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계보가 무슨 계보라고요? 믿음의 족보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언약을 소망하기를 간통죄로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딱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그 죽기를 각오하고 사모하여 그 다윗의 이야기를 선뜻 쫓아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간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통치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게 돼요. 무엇이 부정한 거예요? 유부녀로서 다윗과 잠자리를 합방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부정인 겁니다. 죄죠. 돌에 맞아 죽을 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 자기가 간통을 하면 죽임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사모함이 자기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육신의 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요.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닌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세상을 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금 방임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때로는 원죄를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실족하여 죄에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이 흠결이 되고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죄사함을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산다는 자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죄 가운데 자신의 육신이 일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물마시듯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죄의 관계,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 초월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그 소망이 육신의 죄를 뛰어넘어 버렸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에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그 중심이 육신의 간통죄를 갖다가 뛰어넘어 버렸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은 성령의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그 영광을 소망하는 그 열심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은 그냥 침노를 딱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간통죄를 갖다가 뛰어넘어 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겁니다. 의롭다 하신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나왔던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 죄의 상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지만 그 중심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높이 사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죄가 하나도 없었나요? 아주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아주 그냥 치졸한 삶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가지고 탓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마음껏 그냥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뜻은 또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 육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 그때서나 그 말씀이 무엇을 뜻인지 그때서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누구의?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16절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베면은 그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불러오면은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니게서 날 자가 너희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는 말씀을 딱 듣고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 여인은 전부 다 죽음을 다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을 다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윤리나 도덕을 초월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들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시 기록되어져야 할 자들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하는지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그것을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 이거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런데 실제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에 그리스도까지는 13대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고 그 요시아는 10절에 이미 요시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의 세대인 겁니다. 그럼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가 첫 번째 세대.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리스도를 낳네. 그럼 몇 대예요? 13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몇 대라고 그래? 14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가 빠졌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한 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들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이 5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왕으로서 기록될 자들이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3대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는 13대인데 성경은 그것을 몇 대라고 해? 14대다 이겁니다. 14대. 그 한 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도 딱 기록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나머지 한 대가 거기에 기록이 다 될 때 여러분과 저도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면은 이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면은 이것은 믿음의 족보요, 믿음의 계보이니 우리도 다말처럼 들어갈 수가 있고 라합처럼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의 아내처럼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신발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오직 그 소망으로만 딱 사는 자가 되어지면 윤리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여지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 한 대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언제? 재림하실 때 기록될 이름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가 잠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